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자신 좀 있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안팎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무섭게 진행 중이었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며 남겨진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에 담긴 그의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며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또 엄히 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맥상 디모데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듯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1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11절과 13절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명하라고 합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 엄히 명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 일과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는 일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바로 선 교회와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는 쓸데없는 논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교리 논쟁, 율법 논쟁,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 등 다양한 논쟁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다툼이 유익이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은 진리를 세우려는 대화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언어 싸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TV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서로가 양측의 의견이 팽배해서 의견 대립이 보일 때 어떤 한 사람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론의 주제와 논점은 사라지고 논쟁만 남게 됩니다. 말싸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그런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고 비하하는 그냥 말싸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다툼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진리를 위한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를 위한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도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무너지는 곳이 되기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5절에 권면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는 단어는 곧게 자르다, 바르게 길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곧게 분명하게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자기 논리에 맞게 비틀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다면 강하게 강조하고 자신의 생각과 틀린다면 스며시 흩어버리는 그런 일이 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논쟁을 즐기면서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 말하고 있고 16절엔 버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악성 종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그 안에선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병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대표로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예를 듭니다. 그들은 당시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은 당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말로 신자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고 더 이상 미래의 육체적 부활이나 심판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의 목적이 현재의 영적 깨달음이나 자유로 축소되었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상으로 인해 윤리적 타락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의 말처럼 그들은 점점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죠. 이미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는 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윤리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강하게 반전시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터에는 두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진리를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주님이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더 이상 그 불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요,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불의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불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귀히 쓰이는 그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교회를, 그릇은 그 안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각자 모양이 다르고 재질이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그릇의 깨끗함입니다.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더럽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무 그릇일지라도 질 그릇일지라도 그것이 깨끗하다면 주인은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붙입니다.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은요, 단순히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논쟁에서 이기려는 교만한 마음을 포함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기고 싶고 교회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선 내 주장이 관철되고 내가 드러내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피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6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논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싸움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대부분 진리를 빙자한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죠. 네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종은 논쟁가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진정한 주의 종은 말로 꺾는 자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회개는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의 도구로, 온유함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온유함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거역하는 자들을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바로 서라. 헛된 논쟁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곧게 분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과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말로 교만해지지 않고 성도들 간에 서로를 꺾고 자신을 세우려 하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